우리는 지난 5주 동안 세족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공부했습니다. 결론은 이거였죠. 세족식에서 옷을 벗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뭐다고요?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들의 죄를 씻기는 문인방 좌우설주의 피를 바르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과 희망과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괜찮지만 이분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은 말씀과 성령과 우리의 수없는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시켜주신다고요? 발을 시켜주신다. 그 발을 시켜주시면 뭐를 깨닫게 하신다고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 너희들을 깨끗게 하기 위해 뭐를 짓다고요? 십자가에서 물피 쏟아주십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발을 씻겨주고 계십니다.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오늘서부터는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몇 시간 동안 같이 공부할 텐데, 오늘 첫째는 알고 행하면 복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 찬양을 왜 해야 하는지, 내가 교회를 왜 다녀야 하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또 우리가 헌금에 대한 의미, 기도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면서 막 행하면 뭐가 된다고요? 종교적 행위가 되는 거예요. 마치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613가지, 요즘은 막 2000가지나 된다네요. 그런 말씀들을 뭔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키는 것만으로 능사인 줄 아는, 그게 아마 저와 우리 교인들 그리고 한국교회의 문제가 아닌가.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뭐를 하기를 원해? 알기를 원해요. 여러분, 세상도요, 아는 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알아야 뭐가 되는 거예요? 면장이 되는 거예요. 면장 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분들은 어떤 식으로 얘기하면 아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힘이라고 그랬어요. 아는 게 힘입니다. 힘을 키워라, 이 말은 아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게 힘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아는 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아는 걸 중요하게 여기고, 교회도, 이 성경 말씀도 아는 걸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아는 걸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는 거예요? 아는 거. 그러니까 세상은 아는 게 힘이지만 영적인 건 뭐를 얘기하느냐? 아는 게 뭐라고요? 영생이야. 근데 어느 걸 아는 거예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참 알레데이야. 진짜 하나님. 그러니까 역사 내내 수없는 하나님, 거짓 그리스도들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정명성만 나는 신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역사 내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이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자들이 수없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참 하나님과 참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영생. 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생명값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얘기한 거 공부했잖아요.
생명값이 얼마하느냐? 시편 49편 6절로 8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돈 많다고 거들먹거리는데 그걸로 생명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요 아이폰을 주로 써요. 아이패드, 맥북 이쪽을 써요. 삼성을 써야 되는데 우리 딸이 장학금도 받는데 근데 아이폰을 써요. 어떻게 맞아요, 저. 근데 제가 스티브 잡스를 굉장히 좋아해요. 존경도 하고. 근데 그 사람이 췌장암으로 죽었거든요. 수술 받았으면 아마 조금 더 살았을 텐데 인간도고 받다가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췌장암을 걸려가지고 죽어갈 때 그 사람 재산이 얼마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우리나라 삼성 이건희가 있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아버지. 그분이 돈이 없어서 저렇게 죽어도 죽지 못하고 그렇게 끌다가 가셨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는 게 뭐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돈 아는데 그 돈으로 생명을 못 사잖아. 사람을 못 살리잖아. 근데 왜 너희는 돈 하고 있어? 그래도 인간들은 그냥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데도 끊임없이 돈이. 아니 어떻게 교회까지도 돈 합니까? 하나님이 가족 돈이 없어갖고 지금 무슨 내일 때거리를 걱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들을 하고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보세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그 생명값, 즉 속전을 바치지도 못합니다. 왜?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죠. 엄청난 것도 아니고 너무 엄청나죠.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데 우리 영구씨가 웃잖아요. 뭔가 알아가지고 자기는 생명이 있다는 거죠. 이 생명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부자가 영원히 모아도 지불할 수 없는 그 생명값을 누가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이만큼 엄청난 그 생명을 뭐 해야만,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게 성경이 준 거예요. 그렇다면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밤을 새고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과 비추어 보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한국 교회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요. 저는 성경 공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데 왜 그러냐면 방법이 잘못돼요. 왜 성경 공부 제자훈련 한국 교회가 하는 이런 그런 무슨 교육 프로그램들은 뭘 만드냐면 목사들이 부리기 좋은 일꾼들 만드는 거예요. 그 모든 걸 통해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집중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부정적인데 여하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오죽했으면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얘들아 너희 서로의 발을 씻어줘. 근데 이걸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는 너희들 내가 한 이 의미를 모르고 남의 발만 열심히 씻어주는 사람이 있다 없다. 그런 사람이 대부분일 거라는 걸 얘기해요. 내가 남의 발을 열심히 씻어주면 이게 좋은 일이니까 뭐 바른 일이니까 사람도 나를 좋아하고 예수님도 하나님도 착한 일을 했으니까 나에게 뭔가 원하고 바라는 거
있듯이 그런 율법과 인본주의자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율법과 인본 이런 의미를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참 하나님은 그걸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종교거든요. 하나님은 종교를 만드시신 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너희가 세상 여타 종교꾼들처럼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상상도 하지 말라. 무슨 형상이나 어떤 조형물 같은 것도 만들지 마. 하나님은 종교를 싫어하세요. 참된 신앙을 원해요. 그리고 참된 신앙으로 가려면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저 종교 노릇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참된 알미 없는 그저 열심을 다하는 것, 이건 종교.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애쓰잖아요. 이렇게 알아갔다가 어느 날 그분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알을 통해. 그걸 인격적 만남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그냥 나밖에 모르고 그냥 나만 생각하고 막 그렇게 살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애를 낳아보니까 아이고 자기 아버지 엄마가 자기를 얼마나 열심히 키운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애 낳는 고통이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뭐를 느껴요? 아버지 엄마의 그 고통. 그리고 내가 때로는 부모에게 반항하고 사춘기라는 명목하에 부모를 거역하고 내 혈기들을 토해냈던 것들이 얼마나 부모에게 미안한지를 알아가요.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어버이날 특별한 날에 부모를 만났을 때 그 만남은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의 만남과 전혀 다르다. 하나님은 바로 그걸로 그냥 종교인들처럼 내가 믿는 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래서 치성 드리고 열심을 다하면 뭔가를 줄 줄 알고 그런 열심을 부리는 걸 원하지 않아요. 열심을 다해도 뭐를 하라고요? 알고 해요. 그래서 알아요.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 안 했어요? 그들은 구약을 거의 어떻게 했어요? 외웠습니다. 특별히 사내들인 공회, 한 120명 정도 되는 사내이면 그 바리새인들 중에 엑기스만 모아놓은 사내들인 공회 같은 경우는 거의 율법을 외웠어요. 거의 구약을 외웠어요. 근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0절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알아보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이거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분을 얻으면, 그분을 알면 부자가 영원히 뭐하고 지불할 수 없는 생명을 얻는데 이분이 모든 거죠. 아무리 억만금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 생명 하나 살 수도 없는데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았대요, 몰랐대요? 알지 못했대요. 그래서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통치자들이 뭐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거 보세요. 그들이 구약을 외우면 뭐합니까? 정명석이가 성경을 2000번 읽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이단 노릇하려면 확실히 해야지. 이만이나 정명석이나 참 비겁한 놈들이에요. 사람들 있을 때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내가 메시아야 막 이러면서 검찰에 가서 법원에서는 당신이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아니고 이러고 예시 이단하려면 확실히 하든지. 봐요. 모르니까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눈으로 본대요 못 본대요? 못 봐요. 귀로 듣지도 못해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해요. 보세요. 이게 뭐지? 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려고 해도 그분은 영이시라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알 수도 없는 거예요. 느낄 수도 없어요. 그러니 자꾸 기도원 같은 데서 하나님을 느끼고 뭐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고 막 어뜨거 그러면서 막 열심히 하고 막 뒹굴고 막 소리치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조그만 창문에서 햇빛이 들어와서 등거리를 비추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보세요. 눈으로 못 봐, 귀로 못 들어,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해. 그럼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뭐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못 봐요. 근데 창세전 택한 자들에게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듣게 해주시기 위해 뭐를 주셨다고요? 성령. 그래서 성령을 보내서.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면 들을 수도 볼 수도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이 또다시 오면 우리는 그를 놓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얘기해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어떻게 했다고요? 통달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얘들아, 너희가 이걸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 성령 받으면 알게 돼. 그때 남의 발을 바르게 씻을 수 있어. 그걸 위해 내가 뭐를 져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이 말.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곳에는 하나님이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못 받으면 끝나버립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알지만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서 베드로가 그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잖아요. 로마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어마어마한 신전 옆에 초라한 놀곤의 예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까요? 초라한 얼굴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힘을 가지고 있는 정치, 경제, 군사 모든 거에 최고봉에 있는 로마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죠. 그때 베드로 보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고 물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갑자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와, 예수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요. 베드로에게 너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음부의 권세가 해야지 못할 거야. 그러면서 무슨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 열쇠까지. 얼마나 기뻤어요. 근데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걸 알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주세요. 15절,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니까요 17절에 뭐라 그러냐면 바요나 시몬아, 그러니까 시몬의 아버지가 요나예요.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 시몬이라는 뜻은 무슨 뭐라 그랬어요? 물, 진리가 없는 자, 말씀이 없는 자. 근데 나중에 뭐가 돼요? 반석이 돼요. 반석하면 생각나는 곳이 어디예요? 출애굽 광야 40년 동안 물이 솟구쳤는데 뭐 어디서 솟구쳤어요? 물이 있는 자가 돼요. 물을 줄 수 있는 자.
제가 지금 반석이에요, 김성근 집사님. 내가 물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래요.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면서 아무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를 못했는데 베드로는 봤단 말이에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걸 알게 해준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배워서 한 거 아니야. 누가 이 세상 사람이 가르쳐 준 거 아니야. 누가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를 통해? 잠깐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성령이 역사하면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진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 안 빠지고 맨날 교회 가는 마누라 두드러 패던 사람도 뭐 받으면 성령 받으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은 누구를?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만들고 알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꾸 여러분 성령 받으면 뭐 병 고치고 뭐 좀 투시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은사, 성령의 은사고요. 성령은 예수님을 알게 해주신다니까요. 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받아서 지옥 갈 놈들을 세비는 거예요. 구원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받지 말고. 저는 한국교회가 망쳐가던 이유가 성령의 은사, 성사 자꾸 거기에 매진해갖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얘기해요.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하면 에베소서 1장 16절로 19절을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뭐를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주기를 원하는 그 기도.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의해서 기도받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오. 그걸 받아야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 성령 받아. 성령 받지 못하면 그냥 교회 생활만 하다가 가는 거예요. 잘못된 곳으로. 제가 생각할 땐 그런 사람이 거의 99.9%. 보세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얘기해 주셨거든요. 얘들아, 성령이 오면 병 고치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이 나를 가르쳐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는 거예요. 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신대요. 그리고 가르쳐 주시고 주님을 알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그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또 성령의 역할이 뭐예요? 우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 죽은 인생의 영원한 삶을 살게 됐네. 그걸 누가 가르쳐 준다고요? 성령이 가르쳐. 교회에서 성경 공부 아무리 해봤자 그건 머리로 하는 거고 진짜는 뭐예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 깨닫게 해줘요. 그 마음으로 깨달은 자들이 믿는 주님이 그 하나님이 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해요. 요한복음 16장 23절 그날이 언제겠어요? 성령이 임하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는다. 왜?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시거든요. 맞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당시 교회요. 요한일서를 보낸 그 교인들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에게 임하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뭘 하셨는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누구만 붙잡아요? 그리스도 예수만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의 순서가 되자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절했죠. 아니 선생님이 어떻게 제자의 발을 씻깁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너는 나와 상관없는 자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그때 머리까지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어. 그러면서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요한복음 13장 7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걸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러면 이유는 언제? 성령 충만하면 그때 알게 돼.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베드로는 뭐 한 거예요?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참 주님의 제자다.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뭔가 열심을 하기를 원하시겠죠. 그러나 뭐 하려고요? 성령 받고 알고 하라는 거예요. 아니 너희가 성령 받아서 네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런 존재에게 예수가 어떻게 하셨고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허락하셨는지를 알면 하지 말라 그래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이 내 가슴을 막 사무치니까 아유 제발 좀 그만하세요. 그래도 더 하게 돼 있다고. 목숨까지 내놓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어도 주판 하나를 튕기잖아요. 머리를 자꾸 굴리잖아요. 왜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함 받지 못하니까 내가 누군지 그 예수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지 그걸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허락하셨는지를 모르니까 그 사랑이 크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의 머리에 비싼 향유를 붓는 여자에게 왜 그 비싼 것 팔아가지고 구제하지 왜 허비하냐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적게 용서함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많이 용서함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 그게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 내가 누군지 그리고 십자가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우리는 주님께 사랑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예배 오지 말라 그래도 찬양하지 말라 그래도 헌금생활 야 너무 과합니다 이래도 한다고. 왜? 그 사람이 감격스러워. 그러니까 교회는 뭐를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1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면서 그걸 환상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는 성령 충만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힘의 논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가진 자나 못 가진 자가 없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남을 이용해 먹는 게 없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예수가 십자가가 뭐예요? 내가 죽어 남을 살리는 거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남을 구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도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요? 남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남의 것들을 가지고 내를 불리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마귀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요. 자, 구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누가 알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 충만히 우리 교회와 이 영천 지역과 경상남북도 대구시 이 포항 이 나라를 전 세계에 성령 충만히 있어요. 가르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했어요. 그 예수의 십자가, 그 하늘아버지의 사랑으로 서로 감격하고 서로 위로하고 내 것들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날, 그걸 꿈꾸는. 저도 그걸 꿈꿉니다. 김정일 집사가, 김진우 집사가, 백세미 집사가 그날이 임하기를 속히 그날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요즘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말씀이 진리임을 제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들이 기뻐 뛰며 암송하지 않지 날뛰는 그날을 속히 보게 해주세요. 그날이 없으면 택한 자가 보세요. 이 성경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얘들아,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는 거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분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제가 왜 이런 설교를 하겠습니까? 제 말로 여러분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것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더 십자가 앞에 매어 달리면서 우리에게 뭘 허락해달라고, 성령님을 허락해 주셔서 알게 해달라고,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 속에 더 친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괴롭고 세상은 힘들지만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걸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그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란 말이에요. 성령님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을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어 있잖아요. 그 자는 세상의 모든 자들이 쓰러지고 자빠져도 독수리에 날개치면 날아올라가고 뛰어가는 거예요. 그저 내 배를 채우기 위해, 내 자식 새끼 먹이기 위해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이걸 알고 행하면 복이야. 여러분, 복된 자 되기를 원합니까? 저주받은 자 되기를 원합니까? 복된 자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우리 더 뭐 하자고요? 하나님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주님이 주시기로 했거든요. 말씀에 부어주시기로 했거든요. 요엘서도 그렇고 다 얘기하잖아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딱 끝까지 주님.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신실하시니까, 그분의 말씀은 이루어지니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자 말이야. 그리고 내일서부터 마음을 다져 기도하는 고난주간 새벽 기도 때 우리가 특별히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